할렐루야,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가 저물고 이제 새로운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1년 52주 가운데에 첫 번째 주일을 성도 여러분들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또 다행으로 여깁니다. 오늘은 잠언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삶을 다시 디자인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가 순서지로 영상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가장이든지 아내가 사회를 맡고, 그래서 교동문은 1번으로 하고 찬송은 시온의 영광이라는 찬송으로 드리고, 그리고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이 찬송을 기도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해서 두 번째 주일날 교회에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정성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루에도 우리 모두는 숱한 갈림길 앞에 섭니다.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30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같은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만드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한길가족 여러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디자인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요한 삶을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닫힌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 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에는 만일 그가 그의 말에 넘어지지 아니하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요 그 온 몸을 의거할 수 있다라고 말해 줍니다. 확대 번역 성경은 그 사람은 그의 전체의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혀는 그 통치자를 조종합니다. 말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혀가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말의 입에 물린 재갈 하나가 말의 온 몸을 제어한다, 이렇게 야고보 3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재갈은 혀에 압박을 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재정적으로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따라 파국의 벼랑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말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혀에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비극으로 돌리게 되는 셈입니다. 야고보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혀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키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 키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키의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야고보 3장 8절의 말씀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손가락에 상처가 났다면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자연히 손가락은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입이 문제입니다. 입이 방증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손가락 다쳤으니까 나는 크게 감염이 될 거다. 점점 악화가 될 것이다. 두고 보십시오. 이 사람은 병원 신세를 지고 말 것입니다. 스스로 입으로 방정을 떼지 않으면 손가락은 모든 혈관이 서로 엮어져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절로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입이 방정을 떱니다.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자가치료 능력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부정적으로 말을 함으로써 마음속에 그 말을 심게 되면 치료의 능력은 차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2021년 이 해가 평탄하고 형통한 부요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리셋하셔야 됩니다. 디자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을 고쳐야 됩니다.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말에 순종하도록 창조되었고 우리의 몸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혀를 다스려야 됩니다. 혀를 통제해야 됩니다. 혀의 지퍼를 다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야고보서 3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천연적인 능력으로 새들, 들짐승들, 고기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천연적인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은 자신의 세치 혀를 길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혀를 길들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서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고백했습니다. 그때 천사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부정한 입술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성령을 거스려 모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말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려 말하고
모독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로 인해 형통치 못할 것이고 그가 말한 것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했고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마태복음 9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죄의식조차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성령님이 계시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그 말에 대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린 기적을 하나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한 말로 인해서 그들은 어떤 치유도 어떤 구원도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에 대해 거스려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 원리를 몰랐는데요 라고 합리화하거나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말하는 것의 열매와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옳든지 그러든지 말입니다. 알든지 모르든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악한 보고라고 하시는지 그 신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런 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10명의 정탐꾼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10명이 말한 그 리포트, 보고를 들으시고 악한 보고라, 악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거스르는 어떤 말도 악한 보고요, 악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평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보고 느끼고 들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각의 영역에 근거해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고백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독감에 걸렸어요. 우리 가게는 장사가 안 돼요. 내 주제에 큰 아파트는 사지 못할 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자신은 정직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은 악한 보고요, 악평이라고 말씀하는데 어쩌렵니까? 왜 악한 보고고 악평이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그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어느 곳에 불평해라, 원망해라, 짜증내라, 안 된다, 못한다 라고 말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저는 독감에 걸렸어요. 우리 가게는 장사가 안 됩니다. 나는 내 주제에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언어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받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무익한이라는 것은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무익한 말은 자신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무익한 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도움만 되지 않는 말이 무익한 말일 뿐만 아니라 무익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말이고 사단에게 틈을 주는 말들을 일컬어서 무익한 말이라고 합니다.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군요. 이 빚더미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할 거예요. 나는 장사 안 될 거예요. 이 시기에 안 됩니다. 나는. 이 말을 한다면 형통치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도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 천군 천사 보내셔서 우리를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인 천사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나는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다. 어떤 원수도 내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나는 어둠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습관화하기까지 체질화되기까지 입에 지퍼를 채우고 침묵하는 법을 몸에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들을 하는 법을 체질화,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에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근거해서 어렵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에 인내서 씨앗이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자동차 직진, 후진, 기어처럼 양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후진 기어를 넣으면 차는 절대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기를 원하면 후진 기어를 넣는 변속장치에 변속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후진 기어 넣는 운전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가기를 원하면 자동차의 기어 변속 레버를 전진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원리에 있어서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기도하고 문제를 말하고 그것으로 밤낮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밤중에 깨어서도 그 문제만을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후진기어의 원리를 가지고 전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고 말씀합니다. 삐뚤어진 말이라는 것은 악의를 품은 반대되는 말을 의미합니다. 삐뚤어진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을 가리킵니다. 예를 든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되는 게 없어. 이와 같은 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서 악한 보고요, 악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닿게 되리라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농담으로 하는 것들까지도 여러분의 영에 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을 함으로써 속사람을 혼돈하게 하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과 믿고 있는 것 사이에서 반드시 연속성과 일치성을 가져야 됩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작은 일들로 인해서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말을 다스리는 법을 훈련하고 개발하셔야 됩니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것만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을 통해서 믿음의 법칙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 한 해 연습해 봅시다.
야고보 1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찬 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 자신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말을 삼갑시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 야고보가 고백한 것처럼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린 것처럼 여러분 재갈을 물립시다. 때로는 침묵이 가져다주는 복이 많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길가족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표어는 교회 벽에 있습니다. 투게더게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자. 그러면 신나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희망찬 미래가 되기를 원하시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 자신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겠다. 혀에 재갈을 물리겠다. 그렇게 살면 기대 이상의 결실이 있는 2021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건축하는, 디자인하는 그런 첫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